두 가지 뉴스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니. 모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위한 그런 위원장으로 고위직으로 한 여성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 여성에게는 명암 양면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쪽을 보고 섭외를 했고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직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좋은 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항공 우주산업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아직 나이는 30대. 그래서 그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정당에 이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데 최고위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외 자녀가 2명 있어서 그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 자녀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혼 안 했는데 2 자녀가 있었고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는 얘기는 사생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언제나 반대편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 반대하는 쪽 또는 반대편에서 그 어두운 부분을 들춰내기 시작했고 사생활을 파헤치기 시작해서 그것을 개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자녀의 실명과 사진까지 다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어린 자녀들을. 그 사람의 그 사생활의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다 공개를 해버린 통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그 모 정당의 고위 직책을 사임을 했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야, 앞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지?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만은 40대 목사 부부가 인천의 모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학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왔고 거기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가족들에게 전염이 됐고 공항에서부터 집에까지 태우고 왔던 사람, 차를 몰고 태워다 줬던 우즈베키스탄인이 걸렸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외국인들 모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그 교회로 확산이 됐다. 지금 인천에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공포감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그 과정에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태워준 차를 탄 게 아니고 방역 택시를 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인이 격리되지 못하고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통에 수많은 사람과 접촉을 했고 그들을 감염시켜 놨다라는 그런 뉴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모 방송의 9시 뉴스를 보면서 목사 부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왜 그 사람 차를 타고 왔단 말, 그게 왜 어때서 그거를 거짓말을 하고 감췄을까? 그런 생각을 내내 하게 됐습니다. 하루가 지난 뒤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그 목사 부인 사모 그 인터뷰 뉴스가 모 신문을 통해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가 거기 올라와 있어요. 네, 확진 판정이 났고 방역 당국에서 조사를 하는데 당황한 중에 이러저런 질문들을 몇 가지를 쭉 던지길래 자기는 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하도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죠? 네. 이렇게 하셨죠? 네. 그러는 중에 공항에서 집에까지 오실 때는 방역 택시 타셨죠? 네. 자기는 방역 택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막 연달아 질문을 던지고, 지금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오미크론 확진돼 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엉겁결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네 대답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로 이렇게 난리가 나버렸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 안 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상황, 이해는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전에 한번 격리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와,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혹시 내가 확진이 된다면 그 다음에 누가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제가 연락을 취해서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몇 분에게 드려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해야 되겠는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다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접촉자라는 그것만으로도 그랬는데 만약 정말 확진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참 당황스럽겠다.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 자, 만약 정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참 너무 사소한 그런 실수였는데 그게 이토록 큰 문제가 돼버린다고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목사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목회를 하지? 한국 교회에 이토록 큰 부담을 안겼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이토록 큰 원성을 받고 그 많은 뉴스에 난리가 났으니, 목사 부부의 거짓말 난리가 났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정말 제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런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 많이 미성숙한 사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많이 미성숙한 사회다. 왜 그토록 작은 일을 침소봉대해서 이렇게 큰 일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인격이 이토록 짓밟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토록 무신경할까? 언론은 왜 이렇게 무신경할까?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2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바깥 원인은 놔두고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2년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한국 교회 많이 미성숙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로 인해서 오늘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비방을 당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많이 성숙해야 되겠고, 교회도 성숙해야 되겠고, 우리 한국 사회도 더 성숙해야 되겠다. 여기서 성숙하다는 게 뭘까?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 바로 이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따뜻한 편지예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그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들의 분위기는 다 조금씩 다르죠.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어떤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권면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기쁨이 넘쳐서 감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이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터키 서쪽 끝 드로아라는 곳에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을 때, 그럴 때 환상 가운데에서 건너편 유럽의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에 들어가서 가장 큰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됐죠.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세웠던 고대 도시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 도시가 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가정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치는 여종을,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을 길에서 만나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이 빌립보에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됐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었다가 나중에 그 이튿날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잠깐 봅시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했습니다. 여기 노란 글씨로 쓰여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바울이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5절과 5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첫날부터, 여기 첫날부터는 처음 가서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부터 이런 뜻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우선 첫째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비를 계속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를 또 파송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믿음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 이 착한 일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힘써 돕는 요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 최후의 심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무엇을 이루셔요?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복음을 믿고 전도하는 그 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루어져서 많은 결실을 거두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망하는 바가 어디 있느냐? 11절 끄트머리를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끝에를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입술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빌립보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11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앞에 문맥상에 보면 역시 이 일도 그리스도의 날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죠.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충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충무교회 성도들의 삶, 우리 충무교회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지금부터 영원토록요. 또 우리 충무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모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참으로 우리 충무교회야말로 정말로 본받을 만한 교회로구나, 충무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소망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9절 상반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9절 상반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뭘 위해 기도하노라?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쭉 연결된 문장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근데 여러분, 여기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에 도달했다 못했다? 아직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도달했으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리가 없죠. 근데 바울이 간절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완곡하게 말을 돌려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그게 부족한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밤낮으로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부족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초보적인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끝까지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아직 많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그 부족함을 채워서 점점 더 성숙해져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아름답고 성숙한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토록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만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하반절을 9절 말씀 보여주시죠. 자,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차고 흘러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차고 흘러 넘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 충무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채워져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지금 빌립보 교회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그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겁니다. 지식과 총명, 여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력과 통제력, 절제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보적인 사랑은 감정에 치우쳐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때로는 굴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사랑이 너무 과해서 또는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꼭 채워져야 될 게 있다면 바로 분별력 그리고 절제력, 통제력이에요. 자, 아이와 엄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그저 어린 사랑이니까 그저 그냥 엄마가 좋을 뿐이에요. 엄마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 아이는 아직 분별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 사랑은 어떻습니까? 엄마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정말 끝없죠. 애틋하죠. 너무도 간절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갖고 되지는 않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자녀에게 사랑하지만 때로는 끊을 거 끊고 또 격려할 건 격려하고 회초리를 들 때는 들고 줘야 될 것과 주지 말아야 될 것,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엄마의 사랑인 거죠. 성숙한 어른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절제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랑,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 이게 넘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즉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또 모든 총명을 갖춰야 됩니다. 절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갑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좋지 않은 건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같은 말인데요. 같은 말이에요. 진실하다, 거짓 없는 거죠. 허물 없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추고 가려야 될 부분들,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이 번역이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제 말로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10절은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리고 감출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깨끗한 인격을 갖추는 것, 이게 필요하다. 세 번째 11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 의의 열매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게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뜻이죠. 즉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보다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성숙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예수님께 우리가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충북교회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또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충북교회가 기쁨을 주는 교회인 줄로 믿지만, 그러나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미성숙한 사회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미성숙한 면이 많은데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성숙해져 가야 하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그런 충만함으로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이고, 우리 충북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이 사회가 보다 더 성숙한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고 성숙해 가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